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묵상해야 할 말씀을 오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말씀도 이제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주제 말씀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귀한 변화와 또 삶의 큰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지요. 쉽게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함이 있겠지요. 사장님으로서, 부장님으로서, 아니면 대리님으로서 이런 식으로 부장의 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의 모습이지요.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의 생각들, 그리고 나의 가치관, 나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나의 죄성도 해당이 되지요. 나의 마음에 있는 이 죄성,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꽁꽁 감추어 놓은 내 마음속의 죄성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는 모르고 남만 아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나의 습관이나 성격을 말할 수가 있죠.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뒤꿈치 드는 그 습관이 있다고 다른 사람이 말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나의 습관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있지요. 누구나 다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나의 모습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들이 어떻게 비추어질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나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가면을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평안한 모습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과연 이 자리에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는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조롱하고 욕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불러주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는 4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4가지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4가지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 조건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조건이 붙은 것이지요.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그 613가지의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을까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로, 구약의 그 전제를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이루신 그 공로를 내 것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큰 은혜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값싼 은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를 쫓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만 누리면서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에 대한 몸부림이 없는 구원의 은혜만을 누리며 기뻐하는 사람들은 값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값싼 은혜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 값을 치르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지요.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살면 내 자녀로 부르겠다라는 것이 구약시대의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이제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지 그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을 통해서 선민, 다시 말하면 택한 족속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육체의 혈통에 의한 하나님의 족속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된 사람들만이 새롭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태초 이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더 나아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고 이제는 죽음을 앞두는 이러한 시간의 또한 공간의 개념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이제 현재의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인격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한꺼번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현재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 영접한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또 내가 주라 영접하지만 나중에 내가 치매가 걸려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면 내가 과연 구원받는 사람이 될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 구원의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모태신앙으로서 처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온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청년기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고요. 이제 노인기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누어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인격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이미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지요.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놓았다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구원의 역사와 또 복음 전파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자신의 일을 위임하셨지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져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예비해 두셨지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동역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자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해 두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신 족속으로, 택하신 민족으로, 태초 이전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왕으로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귀한 모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 귀한 은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 이것이 바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땠을까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만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숫송아지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면 그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의 그 죄가 이 송아지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가된 이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나머지 육체는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면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없이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성직이었고 또 특별한 사람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돌아가시던 그날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마태복음 27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놓는 막입니다. 이 막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만 그 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막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아래서 찢은 거면 사람이 찢은 것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제사장만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면 이제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왕의 종기를 가진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감당했다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죄지은 이 세상 가운데 다리를 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께 다리를 놓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모두에게 끼쳐지는 바로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과는 따로 구별된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자들은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기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네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시기 질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살인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날 양복을 입고 거룩하게 성경책을 옆에 들고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을 쳐가며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내려놓고 껍데기만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죽어가는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서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그 마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바로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다 생각하셨을 때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장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생각,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거룩해져야 된다.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쳐가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성도들을 그의 소유로 삼으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그 대가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소유하시면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곁길로 가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더라도 계속해서 곁길로 나아가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구나. 그런 순간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면 영원토록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곁길로 가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나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덮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도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오늘 말씀 9절 후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이는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아멘. 그렇습니다. 기이한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그 예수님의 업적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빛 되신 것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로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리를 놓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세 가지 영역 속에서 다리를 놓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이 있지요.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아이들이 내 새끼니까, 내 자녀들이니까 그냥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다면, 이제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는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을까? 또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온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한 가지부터 결심합시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우리가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날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지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우라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 조금 희생하더라도,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 하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리를 놓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변동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꼭 한 가지 사역 이상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줄기차게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1인 1사역 운동입니다. 지금 보시면 1인 3사역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면 1인 1사역씩 하면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인데, 한 사람이 3가지, 4가지 일을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일은 나누고 함께 힘은 모아보자. 1인 1사역. 우리가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역이 조직이 되고 구역이 새롭게 이제 조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역부도 조직이 될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역부가 생기면 사역부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한번 꼭 해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구역 안에서 내가 이 일은 꼭 해봐야겠다. 앞으로 구역 모임 안에서도 뭐 찬양 담당하는 분 따로, 뭐 말씀 담당하는 분 따로, 선교 담당하는 분 따로 이렇게 다 사역을 맡겨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구역장님 한 분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우리 변동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아름답게 세워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직장에서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그러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다리를 놓는 것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과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는 그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작은 예수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 그리고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직장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학교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업장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건 네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택하신 족속,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 네 번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지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